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맡은 역할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집중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활용할 때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기억하며 의미 있게 보내게 하옵소서. 가야 할 곳에 갈 때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복된 공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오늘도 인도하사 나아짐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재활과 진찰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임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지인들과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픈 분을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넉넉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에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자라 예수님 안에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따르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 또 진학을 앞둔 자녀들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시험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지혜가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 학업을 감당하여서 다시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세움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로 이 학업의 시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일과 만남을 가지고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분복이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기회로 마음껏 쓰임받고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늘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좋은 만남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확장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과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합니다. 새롭게 배웁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일터 속에서 배우고 도전하는 것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일터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한 진행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결과가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과 섬세한 능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주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시고 오늘도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육 체계가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공교육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육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인격적인 존중과 사랑이 있게 하셔서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배려하고 잘 이끌게 하시고 잘 배우고 그리고 본을 삼게 해주셔서 우리 교육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위한 교육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인격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해주셔서 꿈을 갖게 하소서, 열정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계속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선한 마음과 선한 일에 집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의 주시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특별히 꾸준하게 지속해서 주신다라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주었다 말다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끊이지 않게 주십니다. 단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입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어디서 내려오는지 이 물이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이 평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딘지 모르게 근원은 알 수 없지만 계속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받지만 자신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잡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너희 영혼의 뿌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계속 지키신다. 끊이지 않게 평강을 주신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평강을 받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누려도 그것들을 잠시 활용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 보여도 과감히 버려야 될 때도, 포기할 때도 생깁니다. 그게 내 인생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조금 더 세상 것에 대해서, 세상의 어떠한 이 좋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피조물에 이 굴복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흐름을 끊어 놓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앞에 두어서 또는 내 위에 두어서 흐르는 물, 흐르는 평강의 물을 내가 막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끊이지 않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중간중간 평강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평강을 끊는 근본 원인은 우리가 성령의 뜻에 쫓아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바라보지 못하면 평강을 못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갖 염려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완전히 휘젓고 다니게 만듭니다. 미지의 일에 대한 공포,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다양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질고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삶에서 큰 어려움과 역경들을 겪으면서도 평안함, 평강을 놓치지 않고 지키면서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 어려움에 무관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인생길을 가면서 안정적으로 앞으로 잘 가는 모습을 봅니다. 좋은 차를 타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삶의 목적지, 목표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치 아프고 정말 머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만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효과 좋은 두통약 먹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서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을 왜 너 불안해하느냐? 너 왜 낙심하느냐? 그렇게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견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신앙인은 자신의 잘못된 본성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어도 나랑 관계없어.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낙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막 떨고 있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신앙인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신앙인의 영혼을 깨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돕기 위해서 너에게 나타나셨잖아. 큰 소리로 외쳐주신 겁니다. 이것을 신앙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칭으로 너는 왜 낙심하느냐? 나는 그가 곧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일관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명확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평강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계속 약속하십니다. 결국 평강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평강은 주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평강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염려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하나씩 제거하고 단절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평강을 깨뜨리고 멈추게 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죄가 그렇습니다. 평강을 얻고 누리려면 죄에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멀리하는 태도, 하나님을 잊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떤 행동들,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는 것, 하나님 앞에 벽을 두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모두 죄된 행동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빨리 잘못된 것을 끊어내라고, 그 죄된 모습을 끊어내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힘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말, 많은 부분 잘못된 판단으로 하는 그러한 대화고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판단으로 한 말도 종종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한 말도 굉장히 정당한 조언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복도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지금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는 분명한 복이 담겨 있는 거야. 업신여기지 마. 잘 받아들이고 잘 극복해. 이렇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무엇인가 그 잘못된 것을 넘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권면한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성품이 가득 있으셔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 주셔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에게 그 평강을 계속 주시고 또 주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고 주시면 우리 안에 또 고백되고 고백되는 게 감사입니다. 평강 없이는 감사 고백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끊임없는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평강의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평강 주시기에 넉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희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쳐나는 복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평강 속에서 진정한 찬양과 고백이 있게 하시고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